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동의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두 대주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첫 성전의 예물은 서고 남았더라. 첫 성전을 이제 짓는 것이죠. 이 땅이 생기고 난 다음에 첫 성전입니다. 첫 성전은 이제 물론 천막 성전인데 천막 성전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움과 정교함과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건물이 없으니까 다 천막이니까 천막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천막으로 지어지는데 그러나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라, 자원하여 가져라. 자원하여 가져온 예물이 서고 남았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그래서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은 보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했지만 그 외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을, 소위 세상으로 하면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했고 또 일할 때 보면 또 더 많은 또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썼는데 1차적으로 보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절로 지혜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한 대로 모세가 이제 이 보살렐과 오홀리압을 지업해서 일정 기간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게 보면 이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그러니까 일정 기간 기도를 하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었다. 그렇게 이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지요. 보살렐과 오홀리압을 일할 사람을 선별하면 내 영을 부어줘서 그들이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명령하게 다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절에 여기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보통 우리가 보면 지혜란 말인데 총명은 잘 말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란 것은 육신의 재능을 말합니다. 육신의 재능이 있어야 그걸 만들잖아요. 아주 정교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자기들이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듣고 건드리는데 그것은 이제 육신적인 재능이 없으면 되는 것이죠. 그 육신적인 재능을 주는 것을 지혜라 말하고 총명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아무리 육신의 재능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뭐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갈 수 있고 또 잘못 생각했을 때 그 내 뜻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해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또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맞다. 내 뜻대로 지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해야 그러니까 여기 총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즉 듣도록 해줬다. 그 말이죠.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면 대다수가 보면 총명을 얻었다. 총명의 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니엘은 총명이 있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그것은 재능이라는 것을 말하고,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지시를 받고 질문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는. 그래서 이 베살레가 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 곁으로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재능의 영이 이것을 만들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 너희 마음대로 지어라, 대충 이렇게 지어라,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두 모든 제품 하나하나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돼. 이 바로 모세가 지은 이 성전이 바로 첫 성전인데, 첫 성전도 여호와님께서 설계대를 주고 여호와님이 총명을 부으셔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지었고, 두 번째 성전은 이제 지상에 우리 이제 이 천막 성전이 아니고 이제 건축물로 이제 지은 성전인데, 그 건축물을 지었던 성전 솔로몬 성전하고 또 일명 다윗 성전인데, 다윗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천사를 통해서 설계도를 주고 그 설계도대로 지어라.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를 지명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 1차 성전, 2차 성전을 이렇게 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직접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안에 있는 장식품까지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짓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야,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이 성전은 내가 마음대로 짓고 설계도하는 사람한테 설계 맡기면 저희가 알아서 다 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어라. 힘이 들어도 그대로 지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보다도 생각보다 더 낮추어서 지으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려고 하는 그것이 정상이다. 알겠죠? 성경에는 그렇게 지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는 못했지만 그러나 원칙은 그거다. 원칙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대로 하게 하시더라. 또 사람들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 예물을 가져오는데 계속 가져와서 쓰고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쓰고 남는데 우리 뜻대로, 사람 뜻대로 하니까 부작용이 나타난다 하는 걸 알아야 돼. 부작용. 자, 2절입니다. 모세가 그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이러면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는, 얻고 와서, 알겠죠? 건물이 빨리 급하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총명을 부음받고 와서 지었다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성전을 짓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도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선별된 사람들이, 지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을 부어주서 하나님의 뜻대로 짓도록 인도한다는 것이지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모든 자를 부르면, 이제 그러니까 이 총지휘자는 하나님 뜻을 하고 이제 지휘하면 되니까 그 외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쓰면 된다.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고.
3절입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란 말은 계속적으로, 모세가 이런 물건이 필요하다, 이런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늦게 감동되는 사람도 있고 일찍 감동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늦게 감동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물을 계속 가져왔다. 그렇게 가져왔다. 4절입니다. 성소에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소에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예물을 가져오니까 그 예물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일도 지장도 있고 예물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쓰고 남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오늘은 우리가 알아서 짓고 욕심내서 짓고 그러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다. 알겠죠? 하나님이 지으라 해야 짓고 짓지 말라면 짓지 말아야 된다. 오늘 우리 뜻대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짓는데 이 예물을 가져 성소 지을 예물을 가져왔는데 쓰고 남는다는 것이죠. 6절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그런 예물을 이제 그냥 가져오고 싶은 오고 또 실은 그 당시에 천은 그 실을 만들어 와야 돼요. 여자들이 주로 보면 그 양털 같은 거 이런 거 염소털 그런 걸 가지고 실을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이제 그만 가져오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첫 성전은 성막성전이었지만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들어 지었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많이 가져왔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자들의 지도하에 지었다. 알겠죠?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까 말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1절에도 거기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알겠죠? 이 오늘 여기 특별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야? 중요하다. 성전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1절에 보면 여기 또 보면 5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된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고 그래야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온다. 알겠지? 사람이 자꾸 지으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욕심내서 지으니까 교회가 부채가 많이 생기고 그렇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첫 성전을 짓는데 예물이 남았어요. 물론 두 번째 성전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때도 자신의 아버지가 많은 예물들을 다 종들은 그것으로 지었어요. 그거 쓰고 남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개인이 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첫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그와 같이 쓰고 남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으면 기뻐서 지으면 그렇게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7절이다. 능력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첫 성전 예물을 너무 많이 들여서 쓰고도 남았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8절에서 13절은 이제 휘장을 짓다. 휘장 그러니까 성막 바깥을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 제일 먼저 이제
이 우리나라는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이제 안에 이 건물부터 이제 짓는데 여기는 이제 휘장이라는 말은 가에 담장을 말합니다. 테두리를 말합니다. 그 테두리를 먼저 물론 이제 안에 건폐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깥에 만들어 놓고 안에서 작업하는 게 맞기는 맞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안에서 바깥을 테두리를 먼저 짓는데 8절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1차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휘장 이 성막 외곽을 짓는데 전적으로 거기에 열중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열폭 휘장. 열폭 휘장이라는 것은 이제 1규빗이 보면은 46.5cm, 그리고 약 13m, 한 폭이 13m, 그리고 이제 길이가 13m, 폭이 뭐요? 186cm, 정확하게 186cm. 성인 키만, 예?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담장 높이가 내 키에서 한 10cm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높이로 쫙 이렇게 바깥 테두리를 이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몇 장을 하느냐? 10절에 보면 서로 폭을 연결하는데 길이가 약 13m 되고 폭이 186cm가 되는 이런 것을 뭐요? 5장을 연결, 5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이 치고 늘 바깥으로 옮겨야 되니까 5장을 한쪽이 5장, 그리고 반대편에 또 5장. 그래서 총 10장이 필요했죠. 즉, 이 약 13m 되고 폭이 높이가 186cm 되는 것이 약 10개 정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10개 정도. 자, 11절입니다. 연결할 끝폭바에 청색골을 만들며, 청색골. 그러니까 청색으로 된 골을 만드는데 이걸 뭘 말하냐면 이제 이 186cm에 되는 거기에 이제 뭡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고란 말은 서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게 고리를 만든 고리. 우리말로 고리, 연결봉. 알겠죠? 연결봉을 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봉을 끼우면 이제 딱 조립이 되는 것이지. 조립이 딱 되어서 천막을 딱 당기면 이제 어디를 가든지 옮길 때마다 그 성막을 탁탁 빨리빨리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 마를 해서 부 이렇게 마는 게 아니고 13m의 폭을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서 언제라도 조립이 될 수 있도록 딱 만들었다는 것이죠. 청색골을 만들며 서로 연결하는 이제 또 청색골을 만들고 연결봉도 만들었다. 그죠? 12절을 봅니다. 고리 50개를 달고 고리가 몇 개냐? 각 곳마다 뭐요? 50개를 달고 50개.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오늘날 이 성전 안에 큰 의미가 없지만 그 당시에 이 성전 안에는 모든 개수까지도 아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50개라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7년이 7번이 지금 77이 49. 7년마다 오는데 안식기간이 오는데 그 7년이 7번 때 마지막 때는 뭐요? 희년이다. 희년 때는 모든 종들을 다 어떻게 내가 종을 샀든지 말든지 간에 종에게도 모두 자유를 줍니다. 집으로 돌아가. 그 집으로 돌아가. 알겠어요? 그 희년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한 그런 것인데 이 희년을 뜻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래서 50개를 만들어 50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그리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쉰다. 쉰다. 거룩성, 지난주에 우리 설교 앞에서 했는데 35절인데 거룩성 회복하면서 쉬는 날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쉬셨다. 쉬셨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쉬고 영적으로는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그리고 이게 7년 주기로 이렇게 우리가 뭐요? 신년이 온다는 거예요. 또 이게 연결봉이 50개가 모두가 뭐냐 하면 13절에 보면 모두가 금으로 만든다. 금으로. 한 개 한 개가 모두가 정교한 금으로 만들고 그 금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뭐요? 봉으로 50개를 다 양쪽 50개. 양쪽 50개잖아. 봉으로 연결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여기 있는 금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뭐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알겠어요? 이 성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해가 됩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이해가 안 된다. 왜? 여기 보면 다 50개가 모두가 금이야.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봉도 이용해. 금이야. 그러니까 오늘 또 이게 아까 내가 50개라고 그랬듯이 77이 49인데 이 하나하나는 1년을 의미합니다. 금 한 봉이 1년을 의미합니다. 1년. 그러니까 우리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한 해가 살면 한 해가 끝을 내는데 한 해의 믿음이 쌓이고 7개가 또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한 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주기가 있다면 영적 주기. 우리가 그냥 막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영적 주기가 있는 영적 주기. 7년이라고 하는 처음에 7년, 어릴 때의 7년이라고 하는 그 영적 주기가 있는 거예요. 한 주기가 있다. 그 주기가 매년마다 믿음으로 하나씩 우리는 쌓아와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매년마다 한 해가 하면 한 해를 믿음으로 또 끝을 내고 우리가 저장하는 거예요. 한 해 믿음 말고 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살고 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살고 저장하고 이것이 막 계속 이런 게 아니고 저장된다. 저장. 그 하나하나의 매년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잘 정립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다 쌓여서 49개가 정하게 될 때에 50년 때에 희년이 온다. 희년이 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보면 저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지경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한 해 한 해에 우리가 모두가 몇 년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마지막에 우리가 한 해씩 딱딱 정립해야 된다. 믿음으로 딱 넣어놓고 원래 또 새로 1월달부터 새로 시작해서 또 한 해 또 믿음으로 살다가 또 연말이 되면 딱 믿음에 정립해서 또 하나 저축하고 그렇게 저축을 해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신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때에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성막도 보면 하나님께서 5폭에 또 5폭에 5폭짜리가 10개를 되는 것이지요. 한 폭짜리가 10개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도 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한 폭, 한 폭, 한 폭, 10폭으로 지어진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다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건물이 아니고 이 성전은 아주 이렇게 딱딱 정교하게 그것이 더 긴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고 모두 10개가 전부 다 아래 위가 똑같이 만들어서 완벽하게 탁 맞게 조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너무 하나님이 보기보다 너무 정확하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와 같이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길 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하는 걸 알아요. 이 성전을 짓는 것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짓는 대로 막 대충 못 세우게 대충 만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주 그렇게 아름답게 정교하게 만들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전을 짓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시 우리의 마음의 성전, 몸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 모두가 우리가 잘 정립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